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고 광야 길을 걸었고 이제 시내산에서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나온 백성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은 십계명, 즉 율법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계명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되죠. 서언과 본론입니다. 서언과 본론. 서언은 도입,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본론은 아시는 대로 10개의 계명을 소개해 줍니다. 이 10개의 계명은 또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10계명의 서언과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첫 부분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계명 같은 그 고대의 법조문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명령들이 소개되기 전에 이 법조문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또 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지 그런 내용들을 서언에서 밝혀줍니다.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이 서언에 해당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서언이죠. 이 서언에 따르면 십계명은 출애굽이라는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위대한 구원자로 경험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이집트에서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즉 이집트 제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기가 막히게도 홍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출애굽 사건 위에 십계명이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주신 분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수여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 서언에서 보여주는 바 당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 때는 그 백성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비록 시내산에서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다 기억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으며 그들을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광야 길에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너의 후손을 축복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성취해 가시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십계명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서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십계명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짐이나 멍해가 아닙니다. 스크루지 영감 기억하시죠? 스크루지 영감처럼 융통성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런 주인이 세운 규칙 목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노예 상태에 있던 자녀를 건져낸 사랑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만드신 언약적인 요구란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자주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손을 씻어라. 근데 너무 어려서 그랬는지 그게 이렇게 귀찮더라고요. 왜 이렇게 잔소리처럼 들리는지요. 씻는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씻는 척하고 방울 들어간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손 안 씻으면 병 걸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엄마가 왜 나에게 꼭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으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씻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저에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으라고 했죠?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하셨던 거죠. 십계명은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십계명, 이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삶의 기준이고 삶의 표준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은 거룩성과 도덕성입니다. 먼저 거룩성을 생각해 보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몸만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도 이집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태양신을 비롯한 여러 신들을 우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신론적 세계관과 우상숭배의 삶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참신으로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덕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선하게 살아야 돼요. 이집트 바로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타인의 정당한 삶의 권리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타인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노예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듯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도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다 함께 20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 외에는 이라고 있죠. 이 나 외에는을 달리는 내 얼굴 앞에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계명은 이렇게 달리 읽을 수가 있죠. 너는 내 얼굴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제해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신들, 복수로 나왔죠. God, 신들, 여러 신들이 가능할 거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있었죠. 애굽의 태양신을 생각할 수 있고요. 장차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만나게 될 가나안 7족속이 섬기는 부족신들이 있었죠. 그러한 신들을 신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경계하실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 숭배될 수 있는 신들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 어떤 신들이 숭배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권위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전통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의식일 수 있습니다. 사울을 왕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부패한 리더십이 이것을 보여줬고요. 바리새인들의 삶에서 보았듯이 장로들의 유전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요.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애와 자비가 결여된 그러한 제사가 얼마나 문제일 수 있음을, 그것이 하나의 신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삶에서 숭배될 수 있는 신들도 있을 겁니다. 탐욕이 대표적이라 생각을 해요. 재물도 해당이 되고 명예도 해당되고 권력, 성,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건강하게 누리고 사용하는 대신에 그것들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심지어 나의 신이 되어 사는 삶이라면 그것은 일계명에 위반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시대에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특징인가 생각했더니요, 우리 시대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시대. 그리스도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나 중심의 그리스도인, 내가 주인이 되고 나아가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주님은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와도 관계가 없을까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은근히 나의 삶의 주인과 신이 되려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닌 주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를 주인 삼고 나를 신으로 삼는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참 신으로 삼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앞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상을 만드는 거나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신격화시키려는 욕망에서 나옵니다. 은연중에 하나님과 경쟁하고 하나님께 덤비려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아론과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기억하시죠?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모세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모세가 어디 있긴요.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요.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금송아지 그 자체도 문제지만 금송아지 속에 투영된 그들의 교만, 불신앙, 피조물을 신격화하려는 욕망이 그들 안에 꿈틀거렸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삶의 우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것, 내 안에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히 여겨지는 것, 그거 내려놓고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나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이런 우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아니 마음을 좀 넘어가서 인정받으려는 그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사실 저 착했어요. 공부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제 안에 그것이 남들에게 인정받음으로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해서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당신은 이상하게 임기응변을 하는 것 같아. 옳은 것은 옳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은근히 제가 다른 사람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이 제 안에 어찌 보면 하나의 우상처럼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단히 목회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많이 깨닫게 하시고 깨트리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는 어떤 우상과 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말, 이것을 이렇게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선적으로 남용하는 것이다. 경박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함은 없는데, 진실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거나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죠. 불신앙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고 증거하는데 진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 뜻을 왜곡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명예를 훼손하고 실추하는 것을 말하죠. 위선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가치가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해를 입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나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앙 고백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라고 나의 입술로는 많이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내 삶은 신앙 고백과 달라요. 신앙 고백대로 살지 못해요. 고백과 삶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보면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야기 들으니까 한편으로 좀 부담되시죠? 어떻게 이걸 다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않고 그 모든 말과 행동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존귀케 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게 그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곧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주의하며 그러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왕의 대변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대변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왕의 이름을 높여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바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제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20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에 그 계명이 갖는 5가지 의의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의의를 나누기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이 계명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엿새 동안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안식일만 생각하셔서 매일매일 안식하면 안 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엿새 동안에는 하나님 주신 나의 삶의 기회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 리듬이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리듬. 일과 안식, 노동과 쉼, 이러한 리듬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실 생각하면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다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리듬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창조주의 삶의 리듬에 맞추어서 그분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일하는 존재로서뿐 아니라 안식하는, 쉼을 갖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대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안식일은 단순한 쉼을 넘어서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이에요. 이 하루 동안에 이스라엘은 일상적인 활동을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날 하루는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그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 백성이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죠.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생계에 이러한 양식을 주셨죠. 그런데 안식일은 일하지를 않잖아요. 안식일 일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내 땀 흘려서 얻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하시죠? 안식일 그날은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식일 날 우리를 굶게 하신다는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일곱째 날에 안식할지라도 삶에 염려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좋으신 하나님이 공급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자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네 번째 원리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안식일의 중요한 것은 안식일 규정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안식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과 나의 삶의 전 존재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덴버 신학교의 신약 교수인 크레이그 블룸버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0계명의 안식일 계명에 순종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쉼을 갖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 무거운 짐을 맡기고 구원을 위해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섬기는데 삶으로 헌신하고 평생을 그분께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진정한, 내 영혼의 진정한 쉼을 누리고 내 삶이 쉬고 나를 통하여 이 안식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원리입니다. 안식일에 초대교회 이후에는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 즉 우리의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요, 안식일에 하나님 백성은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나 된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우리 주일 어떻게 해요?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리죠. 함께 성경을 읽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기도를 함께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러한 공동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는 공동체를 누리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 지체 간에 서로 상호 돌보고 함께 세워가고, 그러므로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모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러한 한몸 공동체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부언합니다. 안식은요,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우리 집안에 거하는 모든 객일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안식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참다운 안식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자유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샬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샬롬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샬롬을 전해야 합니다. 온 세계 열방에 죄와 사망에 속박되어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식의 자유를 나누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식은 나누는 것이고, 안식은 초청하는 것이다. 안식은 나누는 것이고, 안식은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10계명 서원과 1계명에서 4계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아무 행위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삶의 표준이고 기준입니다. 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10계명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을 지키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됨과 또한 우리에게 구원자, 즉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그분, 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세상을 위해 바로 그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니 하나님 그분이시고 죄 없는 분으로서 세상의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양심에 찔림이 있는 자든지 회개하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 곧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그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은혜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쁨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그 율법, 외형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에서까지 성취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KCPC 성도님들, 율법을 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어떤 삶의 문제로 고통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표준과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 율법이 완성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사랑의 주님, 율법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그러한 복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원하고 주님만을 나의 모든 것을 삼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삶 가운데 삶의 표준을 주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삶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공급자이신 주님을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표준까지 허락해 주십니까? 주님,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서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넘어질 때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여 그렇게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삶을 날마다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원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시는 우리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참 귀한 우리 김준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십계명, 계명은 무거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하늘의 축복입니다.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 있는 십계명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첫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무엇이든지 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없는지, 하루의 삶을 보내면서 나를 끌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일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제가 이 아침에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빼앗기는 그것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무런 자기 위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이 아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룩한 계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왜 다른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실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재직회 그리고 공동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위해서 1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가을 부흥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회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다시 회복하고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을 폴 패밀리 페스티벌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3,0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올 텐데 주님, 이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신앙 성품을 가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가지는 다양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내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란하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일으키는 교회 함께 걷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진정 버림받은 더 센터의 사명을 글로컬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날 기도합니다. 다스리소서. 재직회와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대중의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1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구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온 교우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글로벌 사명을 감당해 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저 센터의 사명 알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런 불쌍한 영광을 받아주시고 십자가 몸이 땅 끝까지 습어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계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의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답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의 기도, 손주들을 향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KCBC를 통해서 수많은 다음 세대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받고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된 신분, 그에 걸맞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한날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비오니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언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빛이 따스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지상에서 만나는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온전한 하나님의 향기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십계명 말씀 가슴에 새기고 구원받은 백성 그 감격 가지고 백성답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